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녹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짐승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어제 연단받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또 오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우리 깨달은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걸 깊이 깨닫고 이 경주라는 건 중요한 게 제일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힘써서 이렇게 달리는 게 중요하지만 또 룰이 있잖아요. 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 그지? 그 법칙을 딱 바로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힘써 달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법칙을 잘 깨달아서 또 해야지 법을 모르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공을 하는 거 오후에는 그렇게 오전에는 믿음은 또 연단받아 가지고 어떻게 깨끗한 믿음이 되고 중심이 바른 믿음이 돼서 정금의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왜 이래 중요하냐.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깨달음, 모든 실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제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그죠? 참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온 선물이잖아요. 받은 선물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9장에 있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달리는데 말이야. 달리는데 절제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이 승리하려면 다른 면을 잘 조절해 가지고 우리 한정된 시간 힘을 가지고 어떤 데 힘을 쏟고 어떤 거는 좀 버리고 어떤 거는 또
조금만 힘을 쓰고 이렇게 그 세상의 자원을 적절히 알아서 딱 필요하게 투자를 시간을 투자하고 그 물질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밥 먹는데 다 보내면 되겠어요? 자는데 다 보내면 되겠어요? 노는데 다 보내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거는 그 방편이잖아요.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또 오늘은 그 면에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오늘 바울 사도 이것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면 사람들은 꼭 그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인생은 부패한 게 있어요. 부패한 게. 어느 정도 부패한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잡고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인간이 자기가 죄도 깨닫고 그 죄도 회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부터 시작이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무조건 죄인을 말하는 거기서 개인이란 어떤 인간이 말하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교만하지 않는 순서 중에 부족하니까 뭐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렇게 양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뭐죠?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것도 뭐냐면은 자기가 죄를 아는 거고 또 하나님 성경을 배울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죄가 더 세밀히 깊이 알아지지요. 그래서 점점 몰랐던 죄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울수록 또 죄를 알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아는 걸 싫어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누가복음 4장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쭉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또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때 엘리야 때 아무한테 안 보내고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받았다. 그때 엘리사 때 문둥이가 많았지만은 아무 이스라엘 문둥이에게 보냄받지 않고 나만 문둥이에게 보냄받아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냈대. 회개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래? 죽일라 했잖아요, 그죠? 죽일라 했어. 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역사 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외국에 있었지. 그 본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스데반 설교라는 거는 뭐 어디서부터야 출애굽부터 쭉 설교를 다 마친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래 말하니까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긴 찔렸다고 찔렸는데 정반대로 나타나기를
이를 갈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고, 앞에는 어찌할꼬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참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거를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여태까지 모든 그 정권 중에 제일 자기 지적을 못 받아들이는 정권이래. 정권 중에서. 그래서 그 비판하라고 여도 있고, 또 뭐죠? 언론은 비판 언론이 아니라 편들어준 언론이 돼버렸어. 언론은 원래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하는 게 아니라 편들어주는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왜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또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떠나버리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려갖고 멸망에 당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딱 먼저 줍니다. 이때가 택한 자가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이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에 배우면 정말로 신령한 그 지식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근데 나는 왜 이런 죄인일까? 이런 부족한 자일까? 이렇게 하고 거기서 겸손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보세요. 나사렛, 거기서도 예수의 말씀을 또 귀히 여겼다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놀랬다 했습니다. 근데 그 귀히 여기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도 놀랬긴 놀랬지만 참 복음의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듣고 죄를 이런 세계로운 세계를 보면서 내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씻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 순서가 돼야 구원이 되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인간이,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표준이 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 하나님을 알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먼저 자기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악한 거를 깨닫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야 그거를 고쳐서 주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과 같은 그런 깨끗하고 온전하고 구별해서 부족하면 사람으로 가는 길이 시작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섰버리고 내가 표준이 되는데 무슨 그 이상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 인간이 빙빙 도는 거로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번 더 봅시다. 왜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계시를 받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뭐 세상에 돈, 바울이 세상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뭐 배운 게 많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계시를 받은 게 더 큰 그 은혜죠. 받은 게 너무 직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요, 깨달음을 많이 받고 또 성화가 많이 되고, 벌써 아는 게 확 이 세상을 탁 넘어서서 이 세상을 역사도 다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다 알게 되고, 또
그 또 하늘의 그 영적 세계도 다 알고 이래 되면 사람은 변화가 정말 주님 완전히 붙들어오지 않고 그 영적으로 아는 것으로도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그거로도 교만해지고 영적으로도 교만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지. 자고라는 게 뭐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니까 교만한 거죠. 그죠? 내가 본 조금만 알아도 교만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저부터 옛날에 그 교만해봐서 아는데 내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뭐 조금 알면 또 엄청 교만해. 그래 어떤 목사님들 저 가까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알아서 해서 야, 나 옛날부터 알고 있어 나도 그거. 지금 안다고 그런 소리에 일부러 탁 침을 주면 언제 알았어요? 알았대도 이래. 그럼 쑥 들어갑니다. 아주 순진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원수가 됩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사람이지, 그죠? 이래가지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겸손하게 하려고 뭘 줬다?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 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깨닫고 자기가 참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3번이나 이 병이 낫기를 간구했는데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바울 자기 자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1인칭인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거 너무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힘들다고 처음 막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야, 그 힘든 게 너한테 준 은혜다. 이렇게 하면 기가 차지 않겠어. 처음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이제 그 뒤에 깨닫게 됐어. 왜냐?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너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가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 앞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 능력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질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깨지니까 아이고 나는 안 해네. 근데 주님이 너를 탁 같이 엎드려 주여 이래 하니까 주님이 딱 하니까 너 자신도 벌써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4장 또 10절에 가면 내가 예수 주님을 몸에 짊어지면 이제 내가 죄인을 죽였다. 같이 동참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처음에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졌다 했고 그 다음은 예수와 함께 죽음에 또 넘겨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죠?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면은 또 거기도 내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입장에서 그래 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같이 또 죽음에 넘겨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오는 그 입장을 지금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점점 믿음이 자랄수록. 자, 이래가지고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여기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너가 깨졌지? 그러니까 너 그럴 때 너한테 나타나. 너가 잘난데 나타나겠냐? 나타나겠어요? 잘났는데 나지사님 옛날 어릴 때 자기 잘난 척할 때 나타났겠어? 그 나지사님도 잘난 척하고 저도 잘난 척하고 다윗도 한때 다니까 잘난 척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지? 조금 다 어릴 때는 다 그래.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잘난 척해. 그지? 이제 좀 깨지고 나면 좀 겸손해지면 또 그만큼 또 거기서 또 잘난 척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보니까. 응?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은 다 똑같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시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깊이 깨달아서 그래. 내가 너무 그동안 잘났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것들을 나는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잘못 쓰면 큰 도리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과 멀어지고 가려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인간에 유익하다 하던 그 뭡니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권세, 학벌, 문벌, 종교적 특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 해로 여겼다. 빌립보 3장 7절에 나와. 그죠? 해로 여겼다. 또 그 다음 또 뒤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는가?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고 배설물은 그래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알맹이는 차고 껍데기는 버리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 위해서 제일 큰 거를 얻기 위해서 보다 모든 걸 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표현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리면 이래놓고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중하면서 그를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면. 그러니까 갈 때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저도 자꾸 새로 깨달아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왜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줘 이렇게 한 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구원의 일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앞서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믿고 말씀하시니 순종을 하겠습니다. 저는 믿고 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모든 게. 그렇죠? 어려움을 특별히 당하니까 저 같은 낚시 한 번 아니라 계속 그러면 진짜 짜증나지 않겠어 나중에. 우리 예인자 집사님도 짜증 안 나겠어? 안 낸다면 나보다도 몇 배 나은 사람. 내도 아마 짜증이 좀 날 것 같아. 낙심도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 원래 이런 너무 복음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이 믿고 수종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무슨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 일하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이런 꼭 그 성경을 봐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이래 되지. 인간도 혼자 하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잘 찾아보면. 나이쌤 맞아요? 어릴 때는 인간이 하나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세요. 기도원 300용사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300명만 딱 놔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300용사도. 거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슨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때 또 요즘 같은 이 시대적인 어떤 그거를 승리할 때 도무지 인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따라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조건이 어떻든 성경 볼 때 조건이 어떻게 나빠도 허망해도 우리 인간 보기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걸 순종했으면 다 됐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할 때 아이성 올라가고 또 무슨 성 올라갈 때 될 것 같았는데는 돌 안 됐잖아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하고 겸손할 때 주님이 앞서 나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게 되는데 내가 잘나버리면 주님이 훅 날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을 곤란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약하? 돈 모자라? 그게 당연한 거지 인간이. 세상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약할까? 당연한 거지. 그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고 그분 따라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능력을 당하고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고 남한테 조롱, 천대, 멸시까지 받아. 그럴 때 그래 주님 나위에 조롱도 멸시 천대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이게 분명히 자기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중심에 오른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내가 이거 갖고 더 깨끗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조심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낙심만 안 하는 이유는 자 우리 멸시 천대 조롱 받으면 교만할 수도 없고 더 더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조롱 천대 멸시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94장 멸시 천대 조롱 받는 성도요. 그게 깨어라. 알고 보면 이게 좋은 거라 감사한 일이지요. 깨어라. 깨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 만물 고대 소망 1절은 만물 고대 소망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사실은 만물이 다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고대 소망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까지 딱 대기하고 있다. 이런 너다. 그래 여기 그것들에 대해 자랑 이는 그리스도 영역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포와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약한 거를 깨닫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약한 걸 할 때 낭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연습이 덜 돼서 낭망도 하고 막 축 처질 수도 있죠. 낭망.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 누구지 다윗도 낭망하니까 시편 42편에 뭐라고 했어요? 내용 하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안 하냐. 자기가 자기 영이 자기 몸과 마음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럴수록 더 자비하신 그 얼굴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얼굴을 바라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믿는 너가 약한 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역사해 갖고 내가 그분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 자신으로는요, 이게 금방 교만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더 인간의 그 연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로마서 7장 7장 21절부터 제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즉 새 사람 옛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 말하지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세 사람과 함께 해야 승리가 되는 것이지, 이거 성령 없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귀를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마귀는 성령이 있어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이 내 안에 마귀 영이 들어오든지 성령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귀 영, 성령이 떡 떠나버리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를 이기는 거는 죄의 그 머리 되는 옛사람의 머리가 악령, 마귀 말합니다. 악령, 악성, 악습이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새 사람이라요. 근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마귀 죄, 마귀 악령, 악성, 악습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볼 육신을 죄의 법을 섬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가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피값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를 없애가지고 주님과 화친될 수 있고 또 화목될 수 있고 하는 생명의 연결을 가져가지고 성령을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영접해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깨달음도 우리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감사한 내용이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예수님의 피, 성령, 진리, 은혜를 준 예수 사흘 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사흘 대속 피 흘림으로 인해서 뭐가 우리에게 왔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와 불의와 모든 것이 딱 체결이 돼가지고 죄가 없고 또 의가 있고 또 하나님과 화친이 있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오실 수 있게 됐거든요. 와서 마귀를 그저 승리할 수 있게 돼, 이길 수 있게 만들었죠. 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또 한번 설명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그래서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도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 6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안다 해도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다 육신의 생각이고 아예 지식도 없는 것도 다 통틀어 다 말하는 거. 영의 생각은 예수 피공로를 입어서 중생된 사람 안에서 그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배우고 믿은 그대로 이것만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불택자 모든 사람, 우리 택한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거는 다 뭐죠? 옛사람의 생각은 다 마귀,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정치 사상부터 보자고요. 제가 이건 무슨 어떤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예수 믿는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그 정치 체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인간이 이렇게 근본 부패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다 권력을 몰아다 주면은 그거하고 딱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
근데 그렇다고 이거 완벽한 제도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제도를 다 많은 사람, 국민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서 잘 알아야 또 이게 잘 유지가 되고 또 정권을 진 사람이 또 선하게 이런 원리를 알고 지키려고 할 때 이게 이루어지지 뭐 아무 나라나 이 자유민주 체제를 깨달아서 만들었던 그거를 도입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은 부패하니까 권력을 나눠서 견제하잖아요. 견제하면서 또 권력을 주고 언론은 그 뭐냐면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 명예훼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 명예훼손이 되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욕한다고 그 뭡니까 명예훼손 잡는 거는 그거는 원래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게 그 뭐냐면 헌법적 정신을 그 판사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그 시험에 통과해서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헌법 정신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법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게 법치고 그냥 국회에서 다수결로 만들었다고 그게 법치는 아니에요. 그거는 입법 독재랍니다. 알겠죠? 입법 독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구조가 또 이거 봐. 이 성경이 이래 돼 있어.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 주관이에요. 예?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이거 봐.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러는 건 그거 자기 주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 성경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 하나를 택하려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고 그 면에서 또 그 인간에 대한 구원에 되는 면이 뭐 포괄적으로 어떤 체계가 맞는 그중 안에서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도 그래요. 봐. 헌법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잘 통치자가 통치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그거 맞춰서 일하면 그 나라는 진짜 잘 돼요. 왜? 인간이 부패한 그거를 견제해가면서. 그러니까 법안 하나 만들 때 옛날 정상적일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법을 이렇게 법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걸 한번 법을 공청하자 내놓고 여러 단체들이 그 이익단체들 관계된 이 법을 만약에 만들면은 어떤 유익이 있고 손해가 있느냐,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많은 이해관계 사람들이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그걸 법안을 잘 세밀히 조정해가지고 또 국회는 또 여야가 또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법을 만들려면. 알겠죠? 하나를 만드는데. 법을 함부로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요. 법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들고 필요한 법을 딱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법을 많이 만들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족쇄가 되잖아요. 족쇄, 자유를. 무슨 뜻인지 알죠? 법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있는 법을 잘 활용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있는 법을. 무슨 뜻? 있는 법을. 그런데 요즘 보세요. 뭐 공청회도 없어. 국회의원 몇 명이 뚝뚝 또 올리고 그러면 막 다수결로 토론도 없어. 다수결로 쫙 만들어 버려. 그 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자, 토론도 없어 원래부터. 입법 만들기 이전에 국회의원 몇 명이 합해갖고 다 올려버려. 그럼 다수결 당에 딱 몇 번 토론도 없어요. 다수결을 확 밀어버려. 그럼 그 법이 온전해지겠어요? 어떤 일부의 편중된 법이겠어요? 거의 일부에 편중된 법이 되지 않겠어, 이게. 그럼 그 입법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구독교 역사에 보세요. 많은 타락 격권들이 성경 하나님을 자기 위해서 끌어대놓고 예수 파리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 만약에 세상도 법도. 근데 이걸 우리 국민부터 지도자까지 깨달으면 참 좋은 제도지만, 근데 이런 제도가 국민의 그 수준하고 정치인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안 맞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미국의 제도를 저 후진국에 가면 그거하고 독재를 계속 하잖아요. 독재. 몇십 년 독재가 되잖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미국 같이는 못했지만은 많은 우여곡절을 고정하는 잘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해온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오늘 어떤 정치 제도가 인간의 그 타락을 막으려고 권력을 집중을 못하게 한 거야. 알겠지? 특히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집중을 안 되도록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법에.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좀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진짜 완전 독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중에 제일 대통령 중심제로서 권한이 제일 적은, 대통령 권한이 적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 권한이 제일 적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일이 잘 되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미국 대통령들은 보세요. 대통령 하나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밑에 아주 시시한 사람이 대화도 안 해. 국회의원 자기나 대통령이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전화해서 설득을 하고, 미국 대통령들은 그 많은 시간이 여야 의원들을 전화해 설득을 하는 게 자기 일 중에 최고로 많은 일이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해야 안 해? 아예 안 하지. 그게 참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독재적이라는 뜻이야. 그게 견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견제가 안 돼. 견제가 안 되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권력이 한창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아 죽여버리라 할 때 그것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한 나라 왕이 돼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떤 계교를 써서 죽이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말듣는다 할 때는 그 권력이 엄청 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견제가 잘못됐는데 견제를 못 받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일에 왕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아직 세지 않을 때는 그런 짓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세지면은 그렇게 된대도요. 다윗같이도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도 만약에 엄청 유명한 목사가 돼갖고 말만 하면 뭐가 탁탁 되고 이러면 저도 아직 교주같이 될지도 몰라. 저라고 아닌 사람이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또 가버리면 내가 꼭 비판받아야 될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사람은 아니지요. 예? 똑같아? 예? 하나님이 간섭해주면 회개를 할 수 있고, 그것까지 안 가지만은, 놔두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마귀가 어떻게 줄 때도 있거든. 그럼 어느새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좌파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진보분이. 그분들은
사회주의 그 좌파들의 그 기본은 이 진화론과 그 뭐야, 진화론과 변증법, 거기에 기초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 마지막에 그 이성의 신을 섬기듯이 인간의 이성이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지만 하지만 민주 집중제라는 걸 해요. 권력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우리나라 그 좌파들 권력 집중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민주주의라고 저 소련도 중공도 북한도 다 민주주의라 하죠. 자, 이 나라 이름이 뭐죠? 북한 뭐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래 돼 있잖아. 근데 민주주의를 해요, 안 해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야. 근데 그런 어떤 나라들은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형태는 갖고 있는데 실제는 상권 분립이 없어. 언론이 있지만 언론도 그런 기능을 못해. 다 사실은 집중이 돼 버렸어.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게 민주 뭐야? 집중제.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민주 집중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죠? 인간은 부패하다는 근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이 그 권력에 집중이 안 되도록 인간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렇게 집중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권력이 집중되면 못 믿을 사람 되는 건 맞지 않아요? 자, 우리 강희한테 지금 그 정도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지. 권력이 집중되면 그런 험한 생각을, 독재 생각을 하겠냐, 안 하겠냐? 하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 있겠냐, 없겠냐? 거기다 믿고 다 맡기자는 말이 맞겠냐, 틀리겠냐? 근데 지금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맡기면 되지 않겠냐고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인류 역사에 볼 때는 조금 권세가 더해지면 다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게. 그게 진리거든, 진리. 인간의 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면, 신앙적인 면을 기반으로 모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알겠죠?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 모든 세상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런 철학적, 신앙적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선하다는 그것도 자기들의 이 철학이지만 종교야. 잘못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종교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사회주의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온 기독교인들 구원을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게 자기들은 철학이라 하지만 하나의 종교입니다. 자, 북한이 종교 국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 일반적인 국가입니까? 네? 종교 국가야. 무슨 주체사상 종교 국가, 아니 무슨 종교 국가야. 강의도 그렇게 보지? 너 주체사상 종교 무슨 나라를 해도요. 종교가 아니란 세상 인간은 종교성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보면은 무신론도 종교예요. 하나에 알겠죠? 네. 사람이 종교 아니라는 탈을 쓰고 나니까 그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무신론 종교가 더 무섭다고 알고 보니. 왜? 그 어떤 신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자기를 믿거든. 인간을 믿거든. 안 그래요? 자, 어떤 신을 안 믿으면 누구 믿어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잖아. 그죠? 맞지?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신이 돼버리잖아. 그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거 정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는 그런 세상하고 이거를 좀 같이 연결해서 세상하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보아 하나님이 그 신성을 안다는 것 같이 세상 만물 봐서 하나님이 신성한다. 만물의 타락도 인간의 타락도 받고 마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체제를 보면 인간의 그 타락 본성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다 연관돼서 봐야 되지. 저 정치다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지 무슨 저 설교를 하냐? 강의도 그렇게 보냐? 이제 다 연관됐다고 보고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세상 상관없이 딱 목사님 원리적 설교만 딱 하면 된다.
그건 너무 좁은 사람이 좁은 사람. 우리가 신앙이 넓어지려면 하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역사적인 어떤 범위 또 하나 다 하나님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것도 하나님, 이 세상이 요즘 우리나라 이것도 하나님이 그 뜻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거고, 무지한 사람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보고 뭐라고 막 그거 갖고 야단인 거고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 그것만 보고, 그죠? 자기는 본다고 했지만 쭉 보는 것이 천만 분의 일 조그만 거 못 보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넓게 보는 거고, 보는 게 다른 거지. 백모산이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다. 넓은 건물, 좁은 건물 했대. 벌써 기독교가 넓은 건물은 지금 넓게 딱 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쪼으면 나중에는 딱 갇혀버리잖아. 그때는 건물이 갇힌 줄을 모르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좁은 건물 이제 자기 눈에 보이도록 왔을 때 막 벗어나려고 하면 도망 못 가잖아요. 근데 넓은 건물이 있을 때는 벌써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을 때는. 그죠? 그런 것 같이 지금 어떤 면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 가는 그 순서는 넓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지. 슬슬 특화돼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잘못 배우는 버스가 잘못된 게 들어갔으니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떨 때는 이 체제가 교회가 특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던 생각 나중에 어떤 정치 체제가 딱 모르고 거의 표를 던져 갖고 그 사람들이 막 해서, 근데 그 정치 체제가 러시아 같이, 러시아가 어떻게 돼? 정치가 공산화로 딱 되면서 완전히 다 먹혀버렸잖아. 자기들의 욕심 하나만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정치 체제가 확 바뀌어버린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가다 그 유지하려고 또 이 좌파 정권하고 손잡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이러다가 그게 확실히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보지만 지금 그 순서를 미리 한번 보는 거. 한번 이렇게 딱 되니까 교회들이 벌써 핍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좁은 건물이 된 거야. 어느 정도는. 넓은 건물 왔을 때 그 말 아무리 말해, 내가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벌써 2000년대부터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엔 이래 갖고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말하더라고. 나중에 이 교회가 좌파들이 침투하게 된다. 좌파들이 침투하고 나중에 이 좌파하고 세상 정권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 모든 제한을 받는다. 그 순서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넓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넓은 건물. 좌파가 침투하게 놔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들 전도한다고 또 많이 양쪽으로 성장시키려니까 처음부터 좌파가 있으면 아예 좌파를 끊어 쳐버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쳐버리지 못하는 거야.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용조 목사님 같이 앞으로 공산주의가 이래 될 때 이래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분들이 말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교회를 우선 성장시켜야 되니까. 교회 성장이 나중에 교회라는 건 잘못된 게 있으면 벌써 쫓아내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가르치면서 그것들이 가라지로 자라지 못하게 놔두도록 만드는 역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가라지를 놔두라 했잖아. 그러나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우리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에. 이게 넓은 건물이에요. 넓은 거. 넓은 건물인데 좁혀 왔을 때 그때 느낄 때는 굉장히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넓은 건물 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뭐 지나치다고 다 그런다는 거지. 또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새 사냥꾼에 올면 새가 뭐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랬는데 새 뒤에 촉을 쏘고 있는 사람 못 보고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내 뒤에서 총을 딱 떼고 내 믿음을 죽이려는 건 모른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범위가 좁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후에 어떤 10년 후에 어떨 때는 아주 덜게 노년에 그지 가서 완전히 자기 구원은 절단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그때 가서는 알아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는 개인적인 면도 말하지만 개인이 잘못 살아남으면 나중에 노년에 가서
그래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10년 안에 또 어떨 때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1년 안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으로 그럴 때도 있고 국가적인 교회적인 면도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삼분계 이런 범위도 요게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 한 가정에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 될 수 있지 인간이. 이게 다 원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뭐냐 이런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못할 때 나는 안 그런다. 나부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부터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대로 또 그때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안에 격동을 시킨다. 누구를 격동시키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 욥을 안에 격동을 시키니까 막 죄가 나오고 회개시키고 다윗도 격동시켜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를 격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우리가 어떨 때는 깊이 보면 나 안에 죄를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왜?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욥에게는 그게 은혜지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게 평생의 그 고난은 있지만 은혜입니다. 길게 넓게 보면은. 자, 김영미 사님, 다윗에게도 범죄한 게 사실은 어떤 면에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누구지? 욥도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 그게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걸 깨달은 세상은 지금 보면 인간이 선하다는 거. 기독교인인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그걸 갖고 뭘 일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잖아. 그렇죠? 인간에 대체 과대평가하잖아.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가겠어요? 결과 제가 항상 사회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은 그 생명 있는 신앙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인간을 믿기 때문에. 사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한 거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말하려고 한 건데, 근데 자세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그 근본을 먼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종도 똑같은 그런 근본적인 이런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 세우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이런 걸 깨닫고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가 되면 교회는 100% 속화가 되게 되는 거야. 부모가 잘못되었는데 자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평생?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이런 면을 모르고 자기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세상 안 믿는 나라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도 복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세워진 분들이 이렇게 선조들이 잘해가지고 지금 요셉 때도 보면은 그렇고 미국 여러 나라들 선조들이 잘해서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회개의 순서가 없으면 나중에 그거 갖고 복 받은 거 갖고 최종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노아 후손들 같이. 그러다가 크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크게 안 망하려면 바벨탑을 쌓는 그 순서를 갖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렇게 회개를 시켜갖고 하면 또 다시, 그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외에 그 신앙적인 면으로 나라가 선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이 그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출발시키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겠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있으니까 미국도 이렇게 그런 프랑스의 무슨 프랑스 사상에 들어와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유럽 사상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 많이 다르다 하더라고.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좀 거칠다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질 사람들은 좀 거칠답니다. 그분들은 결투라잖아, 결투. 서부 결투 봤죠? 서로 탁 죽이. 근데 미국의 미국 달러에 보면은 해리스라는 미국의 경제를 기초로 만든 사람이 있어. 나는 달러를 안 받는데 들었어. 배운 건데. 그 사람도 아주 독립 초기에 힘이 있으니까 어떤 대통령을 자꾸 밀은 거, 누구를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자꾸 나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결투를 신청했는 거야. 그래야 결투하다가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자기는 대통령이 안 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떨어진 사람 앙심을 품고 결투를 신청했는데 그래 죽었어. 그 후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결투 법이 뒤에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제 없어졌어.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본래 미국 사람들은 거칠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욕하면 그걸 꼭 복수라는 면이 있대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좀 옳고 그런 거,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을 펴주라고 그거를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게 신앙적인 그런 관점도 있어 그러는 거래.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서양 사람한테 뭔가 교양적이지 않지.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보기에 교양적이지 않은 면이 나타납니다. 왜?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우선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양 있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 불렀어요. 좀 교양은 좀 없고 배운 거 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서 예수 믿게 했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에 가면 또 그래갖고 이런 사람 만들어진 사람 아주 교양 있고 이래가지고 또 세상하고 다 합쳐 기득권이 되면서 하나님을 세상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주의가 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에 돈도 갖추고 좋은 집도 살고 이러면 세상 그 분위기에 맞는 교양을 갖추려고 하지 않겠어? 이인자 집사님, 나는 그래도 나대로 살아 이라겠어요? 그 수준에 맞는 교양과 그 소양을 갖추려고 하겠어요? 그 아주 점잖은 사람, 그죠? 매너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러지만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은 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깨끗이 나갈 수 있거든. 가진 사람들은 뭣도 모르게 더러워지면서 예수파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도 예수파리보다 살살 세상의 사람들이 교양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면으로 자꾸 나가게 되거든. 그죠? 네. 그 나쁜 짓을 왜 밑에 시키고 좋은 선한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밑에 민초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지.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돼요. 좀 더 그때가 되면 또. 그러면 민초들이라는 건 기본적인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깨끗한 신앙을 가지라고 일어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예루살렘 기득권층은. 그죠? 종교개혁 때도 그랬죠. 보니까 종교개혁 때도 밑에 이런 사람들에서 일어나면서 그중에 지도자들을 그중에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세같이 누구죠? 루터같이 세우긴 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을 미는 거는 민초들이야. 밑바닥에 그런 사람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운 사람 가운데 크게 회개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가진 것이 없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뭐 미국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 미는 거예요. 트럼프를 밀고 뭘 미는데 그 사람이 잘해서 미는 게 아니고 자기들 위해서 미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 반복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도 보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성공하고 성공해서 나라가 저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회계라고 일어서면 나라가 제대로 되거든요.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또 성장하고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장하니까 미국이 저래 됐는데 보통 나라들은 그게 안 돼갖고 그대에 무너져 버리고 몇 대 가다 무너져 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순서를 꺾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못 일어나는 나라가 있고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서고 새롭게 서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쫙 잘 돼 나가는 가정 없습니다. 그렇겠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런 죄 속에서 또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지도자 되는 사람, 국가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선지자들 중요하고 또 밑에 기본적인 가진 게 없던 사람들이 도리어 어떨 때는 깨끗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세워갖고 어떤 교회 종기대에서 기득권층이 돼버리면 이게 또 엄청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게 이 믿음을 대정하는 예수팔이 이렇게 돼버려 이상한 외식의 신앙들이 돼버리니까 인간의 그 순서야 그게. 그 역사를 목사님 이걸 보고 말한 걸 듣고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고 세상 역사를 보세요. 거의 요 순서로 갑니다. 보면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